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소중히 보시고 또 그 인생에 관여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영적인 대화 나누시고 거듭남과 구원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부정적인 여인, 그리고 부정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니고데모와는 아주 극과 극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의 만남을 주저치 않으셨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타이밍을 그 여인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들이 죽게 될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신하를 만나시게 됐는데 또 신하를 보면 어떤 권력적인 측면에서 왕 다음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지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저치 않으시고 또 그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38년 된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와 함께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nothing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를 만나셔도 주저치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그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하나님만으로만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실함으로 함께해 주셨고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나를 이 찬송이 그렇게 저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사랑을 갈수록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징적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 더 바짝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그러한 그 사랑과 감사와 그 열정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일상에도 주님께서 케어하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적으로는 이제 6월절 가까운 시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방문객들도 많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그 기적의 역사들 또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곳에서도 베세다가 되겠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베세다에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병자들을 또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은 저물어 갔고 주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교동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입혀주고 내가 먹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자겠죠,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고통 속에 그런 세월들을 보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그 내용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케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또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많은 무리가 모였고 또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려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실 건데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신경하게 읽으면 주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글 번역보다도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번역은 아주 한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자, 그러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주체는 누굽니까? 빌립이 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칭이 경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결국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그 플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조금씩 받더라도 이 얘기는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냥 우리 쉽게 100불이라고 합시다. 한 데나리온을 100불이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2만 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먹어도 2만 불의 돈이 필요할 텐데 많이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만 불, 4만 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빌립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 안드레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은 말도 안 되는 양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 안드레에게는 뭔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안드레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거든요. 첫 번째 따랐던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전도했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오래 있었던 이 안드레는 또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능력을 믿고 갖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플랜이 시작이 됩니다. 빌립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여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오병이어 가지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조금씩 먹어도 될 텐데 어떻게 먹게 했죠? 원대로 배부르게 주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엔딩을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턱없이 부족한 내밀기도 부끄러운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었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빌립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과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갈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플랜이 더 좋은 플랜일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플랜이 가장 좋은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베스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필요한 베스트의 플랜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2바구니 남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가장 쉽게는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니까 제자들 한 사람에게 나눠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는 오늘 한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아이를 분명히 아시죠. 제가 나름대로 좀 스토리를 써보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막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막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대로 바친 그 아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12바구니 중에 하나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제가 믿음의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이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지만 그 보여지는 오병이어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이 한 아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막 제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떡을 누가 갖고 있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주님께 이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면 이거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마음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뭐 숫자로, 뭔가 어떤 크기로 그러는 평가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할 때면 그것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를 보고 비웃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20세기 초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일본의 기독교인의 그 수가 무척 적지 않습니까? 이 나가노 목사님은 어느 곳에서 어디서 목회를 할지 개척을 해야 될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서남북 100km 지경의 교인이 단 한 명도 없던 곳을 찾아보니까 이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개척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교인은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이곳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5년을 보내게 됩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이 가족만 그렇게 개척교회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천막을 젖히고 어떤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누가 방문자만 있어도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인 하나도 없었던,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없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그것도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오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반가웠겠습니까? 그전에도 뭐 열정적으로 설교했겠지만 이제 청년이 왔으니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끝난 뒤에 이제 그 청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청년이 식사 도중에 욱하더니 피를 토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갈등이 막 일었습니다. 야, 이 폐병 환자인데 이 잘못하면 우리도 이 옮을 수 있는데, 아니 폐병이면서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괘씸한 마음도 들면서 이제 이 청년을 당장 쫓아버려야 되나,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핏덩이를 내가 다 치우고 내가 이 청년에게 계속 밥을 먹여야 되나.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처음 보내준 그런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님은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그 피를 다 치우고 밥상을 물려서 다시 밥상을 차려서 이 청년과 함께 식사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도 숨겨진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당시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지냈는데, 그러던 이 청년이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그만 폐병에 걸리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게 되고 또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님도 거짓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의 가운데 그가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연히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청년이 바로 그때 수요 예배에 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하고, 그래서 자신이 폐병에 걸린 것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직접 그것을 치우고 밥상을 물리고 다시 밥을 다시 차려와서 그와 함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청년의 그 폐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교를 결국에는 졸업하게 되고 목사가 되는데요. 이 목사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20세기 초에 일본 내에서 구제사역, 빈민들을 위한 사역과 이 평화를 위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던 분인데요. 특별히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이 자신의 생을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특별히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모든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환자들까지 케어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한 기자가 이제 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빈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도요히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헌신을 통해서 정말 세운 그리스도인, 이 도요히코라는 이 청년이 결국에는 목사가 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빈민들과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요히코 목사님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의 그 열정, 그 헌신이 이제 중국에게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땅에 여전히 일본인들이 있었죠. 일본 사람들 하면 이제 이를 갈고 있던 그 중국 사람들, 일본이 패망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테러를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해코지를 해줘야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중국 땅에 일본인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개석 총통이 일본인들에게 테러를 가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포고령 1호가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 중국 빈민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줬기 때문에 그의 그 사역과 목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일본인 200만 명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 단 한 명밖에 목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겨우 12명의 제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 같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병이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